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할 때는 그리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늘 만사 형통하시던가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원한다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한자로 신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는 뜻이죠. 예레미야는 신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웅덩이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갑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독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시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이 신독하는 것, 코람데오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웅동에 빠져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를 또다시 불러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말씀이 없느냐? 이미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메시지 말고 다른 메시지 받은 거 없느냐라고 지금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예, 말씀을 받았지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판단을 더 신뢰했고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상황이 되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해버립니다. 말씀과 현실 앞에서 현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현실과 말씀 앞에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신독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매일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먹고 살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날마다 떡을 먹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셔서 사람들한테 매도 맞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꺼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길,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든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독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믿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예레미야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오해와 불이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독재와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학업과 취업, 진로와 결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갔던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시지만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사오니